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참 속담 중에서 잘못된 속담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주의를 말하는 이러한 속담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같은 것은 참 잘못된 속담 같아요. 왜냐, 이런 결과만 따지기 때문에 중간에 방법이 잘못되어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 그거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선택할 때 뭘 먼저 선택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1841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의사로 있었던 리빙스톤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형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형도 의사였거든요. 너는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매장될 것이라면서 약간 비운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미개인들 속에서, 정글 속에서 너는 매장되겠지만 나는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알아주는 의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리빙스톤도 죽고 다 형도 죽었지만 리빙스톤 형에 대해서는 이름도 모르고 있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그 형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고 형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의 형,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에 대해서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길게 나와 있고, 특히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뼈가 참 유골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때 왕족과 같은 장례를 치러 주었으며, 그 훌륭한 분들만 들어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의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요새 말로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말도 있지만, 백수야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니에요. 닥친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인기가 있고 바빠질 때, 할 일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인기 있을 때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내가 할 일이 많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참 천국에 다 와라, 천국이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딱 시간은 3년 6개월밖에 없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에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 바쁜 중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그렇게 일정이 바쁘시지 않았는가? 일정이 바빴나 바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날 때 참 일어나기 쉬웠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일어나는데 아무 부담 없이 벌떡 일어나셨을까?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이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쪽으로 가서 왜 기도하셨을까 혼자? 우선 예수님을 보면 인기가 좋으셨어요. 너무나 바빴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오늘만 일정이 그러면 좀 여유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자, 회당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었더니 23절에 보니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 축사 이런 사역을 해보는 분들은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참 영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칠 때 권세 있게 가르치신 데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간 걸 보고 막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서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해당에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또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물어졌는데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32절에 보니까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가지고 다 치료받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해당에서부터 오후에 또 베드로 장모님 댁에 가갖고 또 거기 치료해 주시고 저녁에 또 뭐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다 치료해 주시고 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밤이 늦었습니다. 늦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인기가 좋았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신 분이 새벽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일어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저희 사마리아 지나가실 때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면서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한 적 있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막 풍랑이 파도가 쳤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 풍랑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이 치는 배에서도 잤어요. 얼마나 고난하면 잤겠어요. 막 깨웠죠. 이거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깨세요, 빨리 깨세요. 일어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풍랑이 잔잔한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참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고물에 베고 뱃머리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피곤하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기도하니까 에너마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 자,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인기가 짱입니다. 지금 막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몰려온 사람들이 저녁에 다 듣고 밤이 늦어서 이제 돌아갔는데 새벽같이 온 거예요. 새벽같이 제자들한테 찾아와갖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찾다 보니까 이미 제자들은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나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즉 인기 있을 때요 사탄이 유혹을 완전 합니다. 잘 나갈 때 사탄이 유혹해요. 그래서 실은 어려울 때는 실제로 자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 자살하냐? 허무하고 막 인기 절정에 올라갔다가 허무해질 때, 우울해질 때 자살하거든요. 즉 인기가 좋을 때
이 사탄이 와서 이렇게 들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을 때, 내가 막 교만해질 때,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바빠질 때에 하나님께 독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마치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뭐 공연을 앞두고 막 진짜 하면서 막 조율을 하고 그러죠. 그 송창식 같은 분은 참 예수만 믿으면 좋겠던데, 하여튼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공연하기 전에 계속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박자 감각을 잊어버릴까 봐서 나가기 전까지. 그 베테랑 아닙니까? 몇십 년을 지금 기타만 친 사람인데 지금도 메트로놈 놓고 박자 연습하고 있대죠.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니까 그 사람 노래 한번 들으면 다들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다 듣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율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본의 어떤 유명한 그 연극 배우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고 여자고 겨울에 이렇게 악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추운 겨울이잖아요. 손이 차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나 남자가 이 여자 손을 잡았을 때 손이 차니까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뭐 그냥 잡으면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 된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말이야, 얼음에다가 손을 놓고 있대, 나가기 전에. 그리고 나갈 때 탁 손을 잡으면 그냥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연극으로 내가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너무 차니까 이렇게 할 정도. 근데 얼음물에다 손 놓고 있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그러니까 그 연극 배우도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가수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군사인데, 우리가 싸움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참 이렇게 조율을 하듯이 영적인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힘이 생기고 연주에 실력이 생기고 연극에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봐도 어떤 분은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기도는 어차피 부탁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내가 뭘 도와주고 내가 잘난 척하기는 좋아하지만, 내가 부탁하는 것은 심지어 부모님한테, 심지어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얘기들 보세요. 본성이 뭡니까? 얘기들 본성이. 내가 할게! 막 밥을 줄줄 흐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야, 내가 떠내줄게. 그러면, 아니야, 내가 먹을게. 수다 탁탁 하면서 막 줄줄 흐르잖아요. 왜요? 본성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면 모든 건 다 주신다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하다 안 되니까 에이,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기도가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바쁜 일 있으면 에이, 이거 하고 기도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족해요. 우리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잘 보세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 양복에 호주머니가 있지, 우리 몸 자체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저장할 것이 없습니다. 저장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내가 먹으려고 해도 누가 뭔가 주거나 내가 어디 밖에서 섭취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나의 도움을 받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야 먹고 살게 그럼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빌어야 돼. 하나님 주십시오 빌어 먹고 사는 인생.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영적인 조율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능력이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인기 있을 때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영적 조율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삶을 선택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직장, 내 돈벌이, 나의 건강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정이냐 돈이냐. 많은 사람들은 돈은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 우정은 좀 에이 나중에 내가 미안하다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정을 택해야 되고 사랑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있을 때 지금은 별 볼 일 없으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뭔 일을 결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파리가 단맛에 죽는다고 지금 단 거 보고 하다가 죽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즉 바쁜 일은 항상 있어요. 바쁜 일은 단기적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일은 영원하고 좋은 것이지만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생육이거든요. 생육이 뭡니까? 먹고 애 낳는 거거든요. 자녀 양육이거든요. 그런데 자녀 양육, 식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번성해야 되려면, 이렇게 생육하려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번다고 식구끼리 밥 먹는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나 사모님이나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밥밖에 모른다. 솔직히 저도 양식 먹어도 돼요. 근데 왜 밥을 고집하냐? 밥이라도 먹어야 얘기가 되고 뭐 대화가 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는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식사라고 생각하세요. 식사라고 생각해요. 밥상에 앉아있더라네요. 그럼 돈 벌어서 뭐게요?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밥을 같이 안 먹어. 그러면 이게 무슨 돈을 안만 많이 벌면 뭐예요? 같이 밥을 안 먹는데.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식구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건강,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아프고 나면 그때 이제 보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죠.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나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성교육위에서 저 지금 뭐 스페인어도 하고 일본어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별로 큰 진전 없어도 매일 조금씩은 해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하다 하면서 정작 연습하고 준비하냐고요. 안 해. 왜? 바쁜 일에 바빠갖고 중요한 일을 안 한단 말이죠. 토절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너무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면 교회에서도 보세요. 성가대 연습해야지 뭐. 저도 저 옛날에 좀 맨날 자원교회 다니다 좀 큰 교회 다니다 보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막 성가대 막 가운 막 갈아입으면서 뭐 연습하다가 막 정신없이 들어갔다가 가고 내 파트도 뭔지도 모르고 뭐 하다가 끝나고 나면 또 주일학교 교사 뭐 해서 또 연습으로 가고 또 뭐로 가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뭐 또 뭐 회사 가고 쭉 오면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교회 가고 기도는 안 해. 너무 바빠. 인기 있을 때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찾으러 가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인기가 있는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빨리 치료해주고 그럽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폼재 본 적 있겠어요? 설령 뭐 돈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뭐 갈릴리에서 뭐 고기 잡아서 먹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자기 배도 있었으니까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 대로 우리로 말하는 대로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그렇지만 남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지금 이제, 이제 줄 서요. 예수님 바쁘시단 말이에요.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자, 줄 서요. 이 사람도 아프고, 다 급한 사람들, 자, 줄 서요. 안장 하나 두른 것처럼 앉아가고, 얼마나 지금 포함이 납니까, 지금.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백성들이 찾아와갖고 막 아픈 사람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예수님 그 주옥 같은 저 천국 말씀 좀 듣고 싶다고 막 와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기뻐요, 지금. 이게 이런 때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빨리 모시고 와갖고 한 말씀 하면 또 기분도 좋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인기 있는 사람 옆에서 따라다니는 그 인기가 보통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필요한 일, 바쁜 일입니다. 지금 바쁜 일이 생겼어요. 왜? 병자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아프면 새벽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럼 빨리 지금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자, 병자들 놓아두고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들 생각할 때는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씀입니까? 새벽같이 왔는데, 아침 일찍 왔는데, 제대로 먹고나 왔겠어요? 정신없이 또 혹시 또 줄 서다 보면 늦으면 또 치료 못 받을까 봐서 정신없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 가난한 사람들일 거라고요. 뭐 부자 같으면 뭐 나름대로 의사들 찾아갔거나 뭐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그런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 사람들 놓아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요즘 멋있는 말로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사명 선언서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천국에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전도하고 천국 알리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병자 못 고쳐주겠다. 이 말로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생각하면 참 기분 나쁜. 그래도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은 치료하고 가야지. 그렇지만요. 여기 치료하다 보면 저녁까지 또 여기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을 다른 마을로 가도록 놓아두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얽매이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다시 이웃마을 와서 듣고 또 거기서 낫으면 돼.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이쪽 사람들은 어저께 천국 얘기 들었으니까 몸이 아파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웃마을 가서 다시 치유받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복음 듣지 않고 병은 고쳤어요. 죽으면 지옥 가요. 안 돼. 그러나 복음을 들었는데 병을 못 고쳤어. 그러면 죽었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복음이 먼저고 치료는 나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또는 뭐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돈 주면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돈 주면 다시 와요. 왜? 그거 갖고 사업,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줬다고 합시다. 1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또 다시 노숙자 또 되는 거예요. 단지 좀 배고픈 건 좀 먹고 오는 것 뿐이고 목욕탕 가서 목욕 좀 하고 오는 것 뿐이지 다시 노숙자란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대학교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분이 와서 철학 교육을 시켰더니 4년을 그렇게 했더니 4년 만에 다시 자기들이 나가서 하더라고요. 돈 준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달라진 건 머리만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아프리카 같은 데 갔을 때 참 안타깝죠. 그러나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빵부터 주고 전도해야지. 빵도 안 주고 천국 얘기부터 하면 누가 듣냐고 그러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나섰더니 바람 피고 노름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뭐들라고 나서줬냐 이거예요. 목사님 뭐들라고 낫게 해줬냐고. 낫게 해주니까 바람 피고 노름하고 오히려 더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빨리 죽어버리고. 여러분 복음 들어가지 않고 병 나서면 필요 없습니다. 좀 낫긴 낫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복음 듣지 않고 나서면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듣지 않고 돈 벌면 그것도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돈 없어갖고 쩔쩔 맬 때는 하나님 찾으려고 하다가 돈 생기니까 가서 바람 피고 노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전도해 사명.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내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우선순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를 먼저 결정한 것이죠. 참 노린정하게 보입니다. 사람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충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건 사러 가갖고, 아이고,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 가지고 없지. 보면 다 필요지, 뭐. 필요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 사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딱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지? 이거, 고기 몇 파운드. 딱 해가지고 그거 딱 사갖고 오면 이건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려면 기도에 11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4로는 24, 2시간 24분. 조금 반올림 해야지. 그래가지고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는 하루에 기도를 해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의 11조는 중요하게 알지만 기도의 11조는 별로 우습게 합니다. 하여튼 차 타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틈틈이 대화하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슬레 같은 분들은 하루에 8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그래요. 미니멈 3시간, 아무리 못해도 3시간 이상 했다고 그래요. 누트라는 분도 그렇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왜? 바쁘면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도저히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 대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수를 참 직장이 없는 백수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거는 영적인 백수입니다. 영적으로 일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에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명만 전도를 해도 지금 12억의 인구가 한 명 전도해도 24억이에요. 또 그 12억이 또 한 명씩만 전도하면은 또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하려고 그러니까 다들 겁내가지고 안 해요. 최소한 가까운 사람. 내가 이 사람만은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면 좋겠다는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까? 인기 있을 때 우선순위 참 전도하자 하는 것이죠. 애플의 유명한 스티브 잡스 있죠? 11년도에 돌아가셨죠. 이 양반이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은 좋은데 마케팅 실력이 없으니까 마케팅을 좀 잘하는 사람을 하나 데려와야 되겠다. 누구를 데려오면 좋겠는가? 연구를 쫙 해봤더니 젊은 나이에 벌써 사장이 된 37살의 펩시콜라의 사장이 된 이 잔 스컬리라는 사람을 영입하자. 그 사람이 뭐겠어요? 37살에 벌써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서너 번씩 전화하고 내가 이제 LA에 있는 그 스티브가 내가 그러면 한번 뉴욕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또 오라고 하도 그냥 전화했으니까 그만 한번 와보라고 갔더니 막 잔 스컬리 사무실 갔더니요. 막 대통령 집무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으리으리한 데다가 양탄자도 페르시안 양탄자로 깔려있죠. 아주 24시간 붙어있는 비서.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쓰러지면 그냥 바로 간호원이 막 그 심장 발작같이 이러면 치료할 수 있는 저 간호원들, 비서들이 다 대기하고 있고요. 화장실도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정원도 이 스컬리 정원이 별도로 있더래. 회사에 별도로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차 타고 가다가 만약에 그 무슨 강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총을 쏘았을 때도 타이어에 총이 맞아도 이 네이서 출신의 그 운전자가 그런 차를 갖고도 타이어가 빵꾸난 차를 갖고도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차. 그다음에 여름엔 또 호화요트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호화요트 다 제공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친구가 와갖고 우리 회사 사장 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어디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들이나 좀 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회사에 가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마케팅 전문인데 저 어디 IT 산업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하다가 하루는 이제 LA도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LA도 와서 보니까 아이고 다 청바지 입고 앉아갖고 이 젊은이들이 앉아갖고 막 이거 뭐 시장바닥 같은데 아이고 이런데 다 안 온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뉴욕으로 가갖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는 아주 그 센트럴파크 근처에 아주 하드슨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그 좋은 아파트 거기를 한번 데려다가 또 다시 한번 또 한번 우리 회사 와달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게 1983년 3월 달인데요. 이 잔 스컬리가 이제 사장된 지 5년 된 1983년도인데 그때 스티브가 그냥 고개 숙이고 있더니 그러더래요.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낼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고 싶으십니까? 그 말을 한번 딱 그러는데요. 피 탁 꽂힌 거예요. 그래, 내가 암만 마케팅을 잘하고 내가 암만 여기서 사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하는 게 뭔가? 결국 설탕물 팔아먹는 거 아닌가? 그냥 잠을 못 자겠더래, 그 소리 듣고. 그래서 결국 회장한테 나 애플사 가겠다고. 그래갖고 연봉 230만 불, 얼마 안 되죠? 펩시에다 비하면 얼마 안 되지. 연봉 230만 불에 합의를 하고 애플 CEO가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 연 230만 불 연봉 제시하면서 수없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설득해서 우리는 천국인데 그것도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천국 가자고 그것도 막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 막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만은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 한 사람 전도하는 거 그거 못해야 되겠냐 이거죠. 인기 쓸 때 우선순위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면 우리도 당연히 전도하러 이 땅에 우리는 전도자가 우리는 본업이고 은행에서 일한다거나 어디 가게에서 일하는 것은 부업입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38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더라. 그러니까 자,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할 때 뭐를 하냐? 이제 귀신들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즉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적입니다. 요즘에 귀신 얘기하면 다 웃습니다. 뭐 귀신이 뭐가 있냐고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아닙니다. 귀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귀신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스포츠, 스크린, 섹스 얼마나 좋냐. 쾌락 이런 쪽. 그 다음에 자동차가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고 다들 막 굽실굽실하고 막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은 돈 벌어서 이런 차를 타시면 남들이 우러러 보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아니 왜 스포츠카 그 넬리 하는 그 차 뭡니까 그런 차 선전하는데 왜 비키니 옷 입은 여자들이 꼭 거기서 그 차 옆에 서 있어요. 당신이 이 차를 타면 이와 같이 멋있는 여자가 당신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말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뱀이 그 화와 유혹할 때 말을 합니다. 또 귀신이 영이지만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한 거지 무슨 귀신이 유혹했냐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 천국 가자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전도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됐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귀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갖습니다. 귀신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명예, 부, 물질, 인기 이런 게 다 사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고 싶고 인기 있고 싶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다 돼, 모든 게. 왜? 자, 내가 지금 영적 전사로서 지금 전투에 나갑니다. 그러면 군대를 내보내는 사령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옷 깨제째 입고 가서 전도하면, 아이고, 당신이나 옷 잘 입어서 나는 괜찮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옷 잘 입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어. 아이고, 나는 명문대 나왔는데 당신 가만히 보니까 저 중학교나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설령 학력은 높여줄 수 없지만 지혜를 주셔서 말을 잘하게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저 본래 어부로서 학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다 놀래잖아요. 거기 서기관들 이런 사람 놀래요. 왜? 지혜의 말씀을 줘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지혜도 줍니다. 아까 말한 대로 깨졌지면 안 되니까 물질도 줍니다. 전도 올 때 차 시원찮은 거 타고 다니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차 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도 오면 되는데 전도를 안 해. 전도하면 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처음에는 붙어 다닙니다. 우리한테. 처음에는 붙어 다녀요. 옵세션. 붙어 다닙니다. 그때 털어버려야 되는데 좀 더 놔두면은 이거 뭐 귀신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니까 그냥 모른갑다고 다니면 그 다음에는 오퍼레이션, 억압 단계로 옵니다. 그리고 점점 시켜요, 자꾸. 그러다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입니다. 아유, 나 죽어야 되겠네. 아이고, 공부하면 뭐고, 돈 벌면 뭐고, 자식 새끼 다 떠나가고. 아이고, 내가 나이는 들고 배는 아프고, 내가 다 살면 뭐해. 이런 생각 들면 이거 귀신이 이제 3단계입니다. 1단계 붙어 다닙니다. 2단계 우리를 억압합니다. 자꾸 뭐 시킵니다. 귀신이. 너 이거 해요, 이거 해요.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억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막 억지로 막 시켜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포세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가 시킨 대로 합니다. 만인 공통의 병이 있는데 귀신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열등감 그러면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생기는 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귀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굴이 이쁘면 성형수술 안 할 거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얼굴이 못난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형수술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헐리우드의 배우들의 80%가 다 성형수술합니다. 왜? 헐리우드 이미 갔을 때 이미 다 유명한 사람들이 얼굴 이쁜데 또 수술해. 왜? 더 이뻐지려고. 아예 그냥 수수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살아. 그냥 뭐 못생긴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근데 오히려 강남에 그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 반반하지 정말 그냥 저 미스 코리아 뺨칠만한 그런 미모들이 다 성형수술합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열등감은 98%가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2%도 실은 열등감이 있는데 잘 안 나타날 뿐이지 그 사람도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답니다. 나는 학식이 짧다. 나는 키가 적다. 나는 돈이 작다. 우리 교회는 작다. 우리 남편 수입이 작다. 작다가 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작용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한남대교, 마포대교, 대한민국, 큰 대자 써서 대한민국. 대자가 다 붙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대예배. 무슨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주일날 대예배.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둘이 드리든 셋이 드리든 1000명이 드리든 10,000명이 드리든 예배는 예배에 그냥. 큰 예배가 어디가 있고 작은 예배가 어디가 있으면 하나님 보면 다 똑같은 건데. 예배. 자꾸 큰 글자가 붙이면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귀신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등감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래서 이 열등감을 치유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이쁘면 피아노 칠지 몰라.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만나면 또 열등감 생겨. 명문대학교 나오고 철학을 잘해. 근데 음악을 못해. 그러면 또 열등감 생겨요. 음악 잘해도 미술가 만나면 또 괜히 우리 속된 말로 쪽팔려. 뭘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는데 스포츠 잘하는 사람 만나고 뭐 이런 사람 만나면 또 괜히 기죽어요. 그래서요, 또 돈 있는 사람은 또 지식 때문에 기죽고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기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100% 다 만족할 수 없고,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서울대학교 나오면 열등감 없을 줄 알죠?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뭐라고 그래? 에이, 수석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은 열등감 없는 자리에, 에이, 하버드 대학도 아닌데. 하버드 대학 나오면 또 열등감 없는 자리에? 안 그래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열등감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 고치는 길은 자존감. 자,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귀신들이 많이 옵니다. 이 교회 가면 귀신 없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 안 계시지만, 침례교회니까 장로님 안 계시지만, 장로라든 집사 직분 딱 받으면, 내가 집사보다 한 단계 높은데? 이런 생각. 이게 바로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또 뭐냐면, 큰 교회 가면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뭐 적게 내나 많이 내나 뭐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대충 헌금하고 대충 신앙생활 해도 누가 뭐 다치는 거 없고, 또 큰 교회 다니니까 마음 편하고, 익명의 크리스찬이죠. 그런 식으로 다녀요. 그런데 작은 교회 교인들 보면 우습게 봅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서울에 온 무슨 교회 다닌다. 나는 사 무슨 교회 다닌다. 이래가지고 막, 아유, 그 교회 말이에요. 거기 구역장 정도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만났더니 목사는 저리 그냥 우습게 알아요. 목사는 완전히 이건 구역원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교만하더라고요.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뭐가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가 큰 거지 무슨 신앙이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또 신앙이 크면 또 오늘 보살피고 봉사를 생각을 해야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귀신입니다. 또 교회에 정말 심각한 귀신들이 장난이 뭐냐면 예언자 가면입니다. 덴버지 교육자에 그 목사님들 다 써봤어요. 아유, 그런데 왜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덴버지 교육자에 안 들어온 목사님들이 있다가 몇 년 있다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못 들어가겠는가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유, 교회 다닌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그런 천국 가면 뭐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럴듯한데요. 잘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그럼 너는 그 사람은 더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다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귀신들이 교만한 것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건데 그걸 몰라요.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제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큰 교회, 세계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 하시는 제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루는 부흥의 큰 집회를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고 호텔에 딱 들어와서 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막 서글퍼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야 그렇게 살면 뭐겠냐 죽어라 그러더래. 진짜 막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 있다가 야 빨리 귀신 내쫓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속에서 막 귀신이 나가는데 막 큰 소리로 나가는데 자기가 놀래 자빠졌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목회 생활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고 수많은 귀신들 내쫓았고 막 부흥해서 막 병자들 낳고 세계가 알아주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설마 나한테 귀신이 들어오리라고 전혀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붙어 다닌 것도 아니고 억압한 단계도 아니고 벌써 3단계예요. 3단계. 우울증을 줬으네. 죽어라 막. 정말 막 죽고 싶더래. 근데 나갈 때 그냥 큰 소리 치고 나가더라는 귀신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그냥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아니면 교회 안에도 이 귀신들이 설치고 있구나. 그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제일로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병원 아닙니까? 의사가 제일로 병하고 병균들하고 노출되어 있는 곳이, 병을 제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병원인 것처럼 귀신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요. 귀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고, 능력도 센데 어떻게 물리치냐 이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귀신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정말 힘들지. 마치 눈 가리고 있는데 뒤에서 때리면서 따잡아봐라고 때리고 도망가면서 잡으러 막 다니다가 넘어지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 어떻게 쫓아내냐 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귀의 세력은 다 약화시킨 거거든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단지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귀신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약간의 권세를 좀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귀신들을 갖다 다 이미 잡아 넣어버리고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야지. 왜 이렇게 귀신들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기를 키울 때 병균들 다 없애게 다 맨날 약으로 소독약 뿌리고 그리고 막 약 먹여서 다 낫게 하는 것보다는 이놈을 튼튼하게 키워갖고 병균이 와도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튼튼하게 병도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치 우리가 튼튼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귀신들이 아무리 옆에서 영적인 존재고 아무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맨날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거죠. 즉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준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경. 우리가 성경 통통하고 이렇게 설교 듣고 오는 게 다 이게 칼이거든요. 칼을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마귀가 와갖고 막 유혹을 하면 그럴듯한데 우리 이렇게 하지 하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 존재를 말입니다. 그냥 나는 산에서 오는 산귀신이다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월급 좀 올려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일하라. 이게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 들으면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돈 줄게. 이번에 한 건만 하지. 남들도 다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귀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왔을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야지. 자네 말도 그럴듯한데 우리 반반씩 나누지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요. 마귀는 갖고 놉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대적하는 길입니다. 명령하는 길입니다. 좀 귀신아 좀 물러가 줄래? 물러갔으면 참 고맙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한테는 그냥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긴 어떤 사람은 왜 나사렛을 붙이냐 그러는데 옛날에 그 유대 땅에는 예수란 이름이 너무 많아갖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 하면 같은 예수님 이름이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좀 폼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은 그냥 사탄이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귀신이 왔다. 그러면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인기 있을 때 우선순위 치유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울증과 이 열등감이거든요. 이런 거 그냥 심리적이다. 내가 마음이 좀 약해졌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중에 한 거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대해가지고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이 뭐냐? 그 기도해가지고 받은 목적이 뭐냐? 힘을 얻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전도가 안 되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하고 이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전도하는 것을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 마귀에 대해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승리하십시다.